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순종할 때 열리는 회복의 길. 이 말씀으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한테 임하세요. 항상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전했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시드기야 왕에게 그때 이렇게 전해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당시 유다의 주변에는 에돔, 또 모압, 암몬, 또 두로, 시돈 같은 나라들이 주변에 있었죠. 지난번에 한번 지도를 통해 봤습니다만 한번 다시 한번 지도를 보면서 위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다 땅이 이렇게 있으면 사해 남쪽으로는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고 또 그 동편에 모압, 그 위쪽으로는 암몬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가 있고요. 저 위에는 이제 시돈, 그 위에는 보이지 않습니다만 이제 두로라고 하는 곳이 있어서 이 이방 나라들이 때로는 이스라엘과 연합도 하고 때로는 또 적대국이 되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민족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근동 지방에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아주 강한 나라가 일어나서 이쪽 팔레스타인 지역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 군데의 왕, 에돔, 모압, 암몬, 시돈, 두로 왕들이 생각하기를 우리가 연합해서 특별히 저 유다 땅과 같이 연합하면 그래도 제법 이렇게 규모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 연합해서 바벨론을 대항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동맹을 맺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신들을 누구에게 보내요? 유다의 왕 시드기야한테 보내는 거예요. 당신들도 이 동맹에 참여해라, 이런 얘기죠. 자, 그런데 본문에 돌아오면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줄과 멍에를 만들어서 네 목에 걸고 그걸 어떻게 해요? 시드기야를 보러 온 그 여러 나라의 사신들에게도 그것을 주어서 그들 왕에게로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상징적인 행동을 하는 거죠. 여러분, 줄을 매고 멍에를 맸다는 건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이게 자유를 주시겠다는 의미가 아니죠. 바벨론에게 지배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 지배를 받아들여라.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27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아멘.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죠. 나의 능력으로 모든 사람과 만물들을 만들었고 누구에게 그걸 주셨다 그래요? 하나님 보실 때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라고 말씀하세요. 인간이 만드는 역사, 여러 나라가 일어나고 흥하고 망하고 수시로 여러 민족이 또 발흥했다가 사라지기도 하고 정말 어떤 강한 사람이 역사를 이끌어가고 지배하는 것 같지만 실은 누가 이 모든 걸 통치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다. 왕을 일으키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한 나라를 강성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그 나라가 무너지고 또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나고 새로운 나라가 일어나는 모든 그 섭리와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 모든 문제들이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주셨다 그랬는데 그럼 이 상황에서는 지금 누구에게 이 땅들을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허락하셨다라는 말이에요. 6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을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하나님이 내 종이다라고 표현하세요. 내 종, 내가 그에게 주었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느부갓네살을 내 종이라고 하신 건 느부갓네살의 믿음이 아주 훌륭하고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내 종이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이 아닌 것이죠. 그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지금 택해서 쓰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스린다고 그랬잖아요. 믿음 좋은 사람만 쓰실까요? 그렇지 않은 거죠. 믿음이 없는 사람도 때로는 하나님이 들어 쓰실 때가 있습니다. 또는 어떤 경우는 심지어는
악한 사람도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악한 사람이 악을 정당화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는 자기의 죄로 악을 행하지만 그것까지도 이용하셔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세요. 애굽의 바로왕이 이스라엘을 보내라고 했을 때 계속 마음을 완악하게 했잖아요. 그렇게 하심으로써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만 더 높이 드러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다 통치하고 계시고 도구로 쓰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겠어요? 지금 이 시대 그럼 누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쓰임을 받고 있느냐? 세상에 여러 지도자가 있는데 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정치를 행하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불의를 행하고 거짓을 행하고 억압을 하고 하나님이 준 질서를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의 도구가 아닌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가 그 하나님이 만드신 가치를 회복하려고 하고 이 땅의 불의를 제거하려고 하고 했을 때는 이 사람을 지금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구나 라고 우리는 판단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때는 지금 하나님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그렇게 사용하시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바벨론이나 느부갓네살은 영원할까요? 영원히 그 권세를 누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들도 다 때가 있어요. 잘못 행하면, 악하게 행하면 언젠가 끝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겠어요? 항상 이 역사의 통치를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으로 우리가 서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지도자를 이 땅에 세워주시기를 우리는 또 믿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뭐 우리나라나 국제정세의 복잡한 흐름들이 있잖아요. 참 한치 앞을 알 수 없고 어렵고 판단하기 힘들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나라의 역사를 통해 이 국제 정세를 통해 이루실 역사가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어려워 보여도 답답해 보여도 분명히 이 모든 흐름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분별하고 기도해야 하죠. 하나님, 이 땅에 주님의 선하신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를 일으키셔서 거짓과 불의를 제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 땅에 이 시대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사명이에요. 자, 이 당시 거짓 선지자는 뭐라고 그랬냐면 걱정하지 말라 그랬어요. 백성들한테. 평안할 거다. 바벨론 곧 망한다. 유다는 곧 회복된다.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거든요. 이 민족이 이제 바벨론에게 사로잡혀 가면 그와 그 아들 손자 이르기까지 섬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제 이 반대로 거짓 선지자들은 바벨론이 곧 망한다라고 이렇게 이제 예언을 한 거예요. 자, 듣기는 좋았어요. 그렇지만 이들의 문제는 뭐였냐면 회개 없는 평안을 강조했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의 문제는 우리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메시지는 전하지 않고 무조건 평안하다. 너희는 하나님이 택한 민족 아니냐. 유다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니까 안전하다라고만 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이 그냥 올까요? 이것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의지할 때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당연히 구원받았고 당연히 하나님 백성이니까 무조건 우리는 평안해야 돼,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회개할 마음은 없고 괜찮다, 평안하다 하는 거는 이거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는 거죠. 중요한 건 뭐겠어요? 평안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놓여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라는 거죠. 우리 민족은 택함 받았고 우리는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까 망할 리 없어, 괜찮을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 삶의 방향이 하나님과 올바로 되어 있느냐, 우리 민족이 가고 있는 바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이거를 우리는 살펴야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대가 어려울수록 조급할 것이 아니라 우리 방향을 잡고 하나님께 맞춰가야 되는 것이고, 이 시대의 방향이 하나님께 맞춰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8절부터 보면 하나님은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않고 거역하면 이건 하나님이 멸하시겠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반대되는 예언, 거짓 예언들 듣지 말라고 하십니다. 다 망할 거라는 거예요. 전하는 자도 망하고 따라가는 자도 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잘못 전하는 사람도 분명히 문제예요. 문제지만 분별 없이 듣고 분별 없이 행하는 것도 문제라는 말씀이에요. 거짓 예언이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제 왜곡하는 것이죠. 그리고 죄를 회개할 기회를 놓치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들을 때 여기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것인가? 깨닫기를 바라시는 것인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바라는 것인가를 분별해야 됩니다. 잘못된 것은 돌이키고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걸어가기에 힘써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보면 이제 예레미야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제 시드기야한테 와서 전해요. 이제 12절에 보니까 그대로 말씀합니다. 왕하고 백성한테 바벨론의 멍에를 메야 됩니다. 그리고 그를 섬겨야 됩니다. 그러면 살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전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셨는데 왜 그걸 자꾸 거부하다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고 합니까? 아주 무서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15절에 보면 또 하나님 다시 말씀하시죠. 내가 보낸 것도 아니고 내가 예언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거짓 예언을 하면 그들도 망하고 따라간 자도 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거짓 예언의 문제가 뭐예요? 거짓 예언은 하나님의 뜻을 단지 틀린 정보를 제공했다라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정보가 틀릴 수도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하는 것은 단지 틀린 정보를 얻는 거하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영혼이 살 수 있는데 죽을 수도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말씀은 여러분, 진리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살라고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고 하신 만큼 말씀은 살리는 능력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 그대로 하나님 주신 그대로 전해야 됩니다. 그래야 듣는 영혼이 살아나요. 그런데 시대가 그렇지 않다고 내가 또 이렇게 전하면 불편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가감을 하고 왜곡을 시키고 심지어 반대되는 말씀을 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듣고 살아야 될 사람이 죽을 수가 있어요. 생명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이 멸망의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주 큰 심각한 죄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면 이거는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뭡니까? 신앙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살아가는 일이에요. 그게 여러분 믿음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어떻게 살든 하나님과 멀어지고 죄악을 행하고 하나님 보실 때 전혀 기뻐하실 만은 없는 악을 행하고 있는데 어떻게 살든 하나님은 나한테 복을 주시고 나를 평안케 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가르치거나 이렇게 믿는다면 이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내 복을 주시는 수단으로 나를 무조건 만족시켜야 될 도구로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하나님을 우상으로 여기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섬기고 교제하고 경배해야 될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도 행하고 그분이 싫어하는 것을 우리도 싫어하면서 그 뜻을 알아가면서 기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게 믿음이고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지금 거짓 예언자들은 뭐였냐면 이들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고 있는데 평안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셔. 복 주실 거야. 안전하게 하셔. 너희는 문제가 없어. 바벨론이 망할 거야 라고 하나님은 무조건 평안을 주셔야 되는 분으로 무조건 무슨 죄를 지어도 복을 주시는 분으로 그냥 우상하고 똑같이 하나님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의 큰 죄악이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삶에 언제 평안을 주실 겁니까? 이 시대가 언제 회복될 겁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기도를 답답한 마음에 드리게 되는데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우리가 오히려 그보다 이 기도들을 더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지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 제 삶은 주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지금 우리 시대는 하나님을 향해 방향이 바르게 되어 있습니까? 혹시 불의와 부정직함과 잘못된 길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대가 깨닫고 돌이키게 해주십시오. 제가 잘못 가고 있다면 제 안에 깊은 죄를 깨닫고 돌이키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통해 뭘 누릴까, 어떤 평안을 얻을까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어떤 관계가 되어야 될까가 중요한 거죠.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이 시대가 하나님 앞에 어떤 관계로 서야 되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그것이 겸비한 마음이고 회개하는 마음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은 때가 되셨을 때 하나님 모시기에 적합한 그때에 공의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역사를 소망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자, 16절 이하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또 이렇게 거짓 예언을 했어요. 걱정 마라, 평안할 거다 하면서 이제 바벨론이 이제 1차, 2차 침공하면서 성전 기구들을 많이 뺏어갔잖아요. 왕궁의 보물들도 많이 뺏어가고 하니까 이게 큰 이제 아픔이었거든요. 성전에 하나님의 성물을 이방인 손에 빼앗겼다라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수치였겠어요. 근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 그랬냐면 그 뺏겼던 성전 기구 다 돌아올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바벨론 망할 거고 성전 기구들은 다시 찾아오게 된다. 이제 이것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듣기에는 너무나 기대가 됐던 얘기죠. 자, 이렇게 이제 예언을 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그 다음 구절을 보면 그거 아니다. 그 기구들은 돌아오지 못할 것이고 지금 남아있는 기구들마저 다 거기에 뺏길 것이다. 완전히 하나님은 반대적인 말씀을 하시죠. 그럼 나중에 때가 되면 돌아오게 되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결국 뭡니까? 성전 기구라는 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거지만은 이걸 지키는 것, 이걸 우리가 갖고 있다는 건 너무나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런 외형적인 거 붙들고 있는 거, 이걸 지금 중요하게 보시는 게 아니죠.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이미 멀어져 있고 순종할 마음은 없는데 성전만 붙들고 있고 성전 기구만 우리 손에 있다고 해서 그것이 자동적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고 평안을 주는 건가요? 하나님은 그것도 아끼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그 외형적인 거 다 빼앗기고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들이 훌륭한 성전을 쌓고 보배로운 금으로다가 그 기구들을 만들고 아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바른 믿음이 돼 있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아끼지 않고 얼마든지 잃어버리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성전 기구를 붙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삶.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고요. 이 신앙의 본질을 우리 삶에 늘 회복하기를 하나님이 바라고 계신 거예요. 유다의 역사를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무엇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나름 짧은 시간에 복음의 옥토를 이룬 은혜를 받은 민족이죠. 그러다 보니까 세계 초대형 교회, 세계 10대 교회 우리나라의 교회들이 대부분 들어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을 한때는 자랑을 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이 짧은 역사 속에 놀라운 부흥을 했다. 세계 교회들 가운데 큰 교회가 몇 개나 있다. 지금 선교사를 얼마나 보내고 있고 우리나라는 세계 교회 속에 위상이 높다. 이제 이런 것들을 자랑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이 교회를 부흥시키게 하신 분이, 은혜 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냐, 처음 가졌던 그 열정과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고 있느냐, 날마다 경건하게 힘쓰고 어떻게든 삶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자 했던 그 신앙을 그대로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번영하고 풍요롭고 모든 것이 좋아진 이 시대에 혹시 그것에 그 영광에 취해 그 삶의 만족에 취해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과 사랑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느냐.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외형적인 것을 자꾸 자랑하고 점검할 게 아니라 내면을 점검하고
우리 한국교회 신앙이, 우리 교회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에 서 있는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함으로 그분을 따라가려고 하는지, 이 혼란한 시대에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다시 묻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겸손히 묻고 기도해야 됩니다. 혹 이것이 죄에 대한 징계라면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요. 혹 하나님을 잊고 살았다면 다시 하나님께 돌이켜야 되는 거죠. 우리 입술과 삶이 혹시 달랐다면 이제 하나님 앞에 이것이 하나 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 것이고, 혹시 사명을 놓치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살았다면 다시 이것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그분의 거룩함을 드러내시고 반드시 은혜로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